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으로 물 위를 걸은 베드로 49-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금년에 성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밀감에서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 기름 부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그 풍랑을 만나서 지금 엄청 힘들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 풍랑이 일구하는데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놀라면서 비명을 질러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안심을 시켰더니 이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물을 걷도록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래서 와라.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고 걸어서 가다가 의심해서 빠지기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베드로는 걸어 보았습니다. 물 위로 걷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더니 이 배가 그 풍랑이 바다가 잠잠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33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3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맨 마지막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예배에 있는 이 배,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을 딱 지켜보다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순수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나. 그런데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도 메시아 고유 사역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더 낫는 이런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구약에서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42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이런 분이 나타나면 병든 이 벙어리가 말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나면 이런 것을 일으키는 자가 기적을 베푸는 자가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42장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는 잘 모르고 못하고 이 메시아만이 하실 것이라는 이 사역들을 예수님 혼자서 다 지금 행해 버렸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영역에서 제자들이 믿었지만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역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미 구약을 그들이 알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병든 자 병어리 고치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되지요. 못 듣는 자 듣게 되죠. 안전병 일어서고 죽은 자 살아나는데도 이분이 메시아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요.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자, 그러면
그냥 믿음이 없었는데 그냥 반신반 전에 고백했던 것 열받아서 고백했지만 그러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몇몇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정말 그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지금도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이 사건 딱 하나 계기가 되어져서 저분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무리를 걷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배 위에 딱 앉았더니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요즘 말로 하면 성장 뭐라고 그래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지금 예수님이 1차 사역은 혼자서 하시는 것, 그냥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죠. 근데 2차 사역은 예수님이 혼자 안 하시고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같이 한 거예요. 2차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사역하니까 그냥 확 퍼져버렸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소문이 나면서 완전히 대적하는 무리로 가고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개인적으로 한두 명 이 옛날에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게 됐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아니라고 대적하는 것은 그게 이르고 무슨 소리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유대인들은 그게 이랬어요. 그게 달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져서 죽으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죽고 부활과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맡고 이끌어가야 될 제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라고. 이 제자들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들이 받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왜 복이라고 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예수 안에 3가지 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하고 연관이 딱 되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으면 사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직임적 은사로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것과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이 위에 세워져 있는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장, 즉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때에 그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든 능력이든 은사든 말씀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한 일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때에 왜 시켜주신다고 하느냐? 창세기 49장에 예수 안에 3가지 사명, 복이 있고 또 사명 안에 또 5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안에서 3가지 복,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사명 안에 5가지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3가지 복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3가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길가 이렇게 고개 좌우로 흔들면 안 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 사명, 전도와 교회 봉사 사명 안에 이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셀의 복을 주고, 납달리의 은혜와 은사의 복을 주며, 아셀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고 은혜와 은사의 복을 주고, 그 사명이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시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하다가 날이 맞도록 그를 보호하시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명기 33장에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는 하나님, 즉 어깨 사이라는 하나님 근처죠. 곁에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 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49장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지. 지금 현재 제자들이 업그레이드, 즉 성장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제자들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은혜가 부여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정체해 있으면 이런 은혜가 없고,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쭉 달려갈 때 이와 같은 복이 같이 겸하여 임해진다. 하나님이 이 리더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름부어 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신앙의 업그레이드와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가 가만히 왔다 갔다 아무런 있으면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고, 능력도 부어주고, 여러 가지 건강의 복도 주어지고, 삶의 복도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즉시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재촉이라는 말이 나오죠. 즉시와 재촉. 이 재촉했다라는 말은 강요했다, 빨리 가라고 다그쳤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몇 명? 2만 명 먹였죠.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약 2만 명으로 봅니다.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고 거기에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죠. 또 치유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걸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분위기 좋은 걸 확 흩어버렸느냐? 마음껏 흩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다그쳤어요. 너희는 먼저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무리들을 지금 흩어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쫓듯이 먼저 그 앞서 다른 곳이죠. 건너편으로 가게 했던 겁니다. 이 건너편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전후로 가버나움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게네사렛 땅에 갔다기보다는 이것은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 마태복음은요, 어느 시간 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제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붙어 있지 가버나움으로 원래 동네로 가셨다고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예 가버나움이라고 동네 이름을 딱 써놔버렸어요. 예수님 제자 다른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동안에 원래 왔던 앞장에서 저 위에 가버나움에 베세다로 왔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왔어요.
다시 온 동네로 가라. 왜 예수님이 즉시 제촉하사 강요하사 억지로 제자들을 가라고 했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더라고요. 여기 본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 동일 사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그 본문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입니다. 본문이 아니고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안 쓰고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앞에 14절 15절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표적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내가 요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하고 기적은 똑같다 안 같다. 이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고 다시 한번 줍니다. 표적하고 기적은 같다. 다시 표적하고 기적은 내가 머리에 그걸 분명히 여러분 담아놔야 돼요. 표적은 기적이고 기적도 기적이다 말입니다. 근데 기적인데 표적은 영어로 보면 사인으로 돼 있어요. 표적은 무엇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인데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표적이다 이 말이야. 나중에 또 한 번 하면 전혀 모르는 것 같이 하려고 소리는 것 같아.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 우리 오랜만에 우리 희준 청년 왔는데 한번 봐봐요. 희준 청년 오랜만에 와서 이 고장 난다 이 고쳤어. 그러면 이거를 고장 났을 때 고쳤는데 뭘 보여주려고?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고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하냐, 색깔도 비슷하지만 비슷한 이 시커먼 거지만 이걸 갖다 이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득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준 것이 뭐다?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 이 신약에서 풀어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자, 표적은 무엇인가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기적만 했다면 그건 기적이고 무언가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행한 기적이 표적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놓을 자로 오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원래 사탄의 나라,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풀어놓으려고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사인인데 이걸 오병이어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풀어놓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병과 병이 낫고 기적도 나타나고 기적들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먹는 영역에서도 먹고 마시고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함을 왜 일으켰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래 내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라고 확신이 있는데 나는 나와는 오병이의 기적이 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나 믿으면 이런 것까지 해결이 된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너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 시키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이걸 보여주고 사인으로 보여준 것이 표적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풀어주시고 사탄의 나라 가운데 사탄의 통치 가운데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고 이분을 따라가야 될 것인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2마리로 남자 5,000명이니까 남녀 아이까지 합하면 부인까지 합하면 2만 명. 먹일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의 먹는 문제, 우리가 굶고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는 완전히 이분 왕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자, 그랬다 더 나가서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국돼 있어요? 로마에 속국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서도 우리도 옛날에 쪽팔리게 속국 당했었죠. 로마의 속국에서 완전히 이분 정도라면 로마에서 속국될 병든 자 고쳐, 환경 문제 만들죠. 말 못하는 죽은 자 살리죠. 먹는 문제 해결되죠.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죠. 이분 왕으로 세우면 우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지금 머리도 충만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지금 잡아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강제로라도 우겨 잡아서 임금을 삼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죄를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반란군 죽은 것으로 알려질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로마가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을 했다고 이렇게 여겨질 거 아니야. 앞으로 예수님 뭘로 왔어요? 십자가를 치러 왔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반역죄에서 암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아마 이때에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무리들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온 목적도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나름대로 위기 상황이 지금 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라고 강요해서 보낸 거예요. 물들까 봐. 거기에 함께 또 물들까 봐. 아마 이때 이 모습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으려고 왕으로 삼으시면 우리도 그러면 한 자리 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안 가려고 하는데 먼저 가라고 하면서 계속 억지로 보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무리를 보내시니 예수님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을 따라 안 가셨죠. 그리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딴에 산에 올라가시니라. 원래 마태가 이 따로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에 그냥 혼자 따로 산에 가셨다 기도하셨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것은 미완료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신 때가 25절에 보시면 밤사경이라고 했죠. 이 밤사경은 우리는 계산해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딱 중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4시 반이겠죠. 그렇게 찾아왔다고 봤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최소한 산에 있는 것이 1시간 걸렸다고 해도 3시쯤 출발을 해서 저녁 먹고 제자들을 돌려보낸 후에 예수님이 새벽 3시까지 계속 그냥 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자기가 온 목적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세상 유혹에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런 임금됨과 그 밑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다라는 이런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이제 막판에 이렇게 일어나는 대적의 구조를 위해서 이 예수가 이 대적하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문제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크든 작든 예수님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대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기도 먼저 하십시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위기가 생기면 밤새도록 그리고 가셔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은 기도함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놓으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물이 차면 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때에 이루어 주시든 아니면 어떤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시든 아니면 내 자손들에게라도 그거 기도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치유를 하고 축기를 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 같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안 죽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텅텅 비었어.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하세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올 한 해 표어가 뭐예요? 한번 내 뒷꼭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을 옵니다. 언제 회복을 할래요? 언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갈랍니까? 오늘 아침 보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서 일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아멘 하는 거 다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천천히 내가 할게요. 은혜에서 일에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에서 일에서 기도로. 아멘.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한편 그랬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도 그냥 단수가 아니라 미완료로 써 있어요. 현재 분사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계산해 보면 예수님 떠난 시간은 10시간째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이 거리요 쭉 가면 30분 거리예요. 배 타고 거리가. 그런데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이 거리를 10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노을 져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 거스렸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역풍이 이리 가는데 역풍이 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르막길도 제 산을 한번 옛날에 어딘가를 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산이라고 할게요. 근데 옛날에 한번 산을 뒤에서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는데 올라가는데 굉장히 편하게 올라간 적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려올 때 있어요. 내려올 때 같은 바람이 부는데 내려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 바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역풍이 불었다고 보시면 돼. 우리말로 하면 맞바람 불었다고 그래요. 맞바람. 제자들이 완전히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제가 생각할 때 그 뒤에 사단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예수가 죽으면 제자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들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간 적이 딱 하나, 그곳에 가서 딱 하나 고치고 왔어요. 고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때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출발했을 때 날씨가 참 좋았어요. 제가 중국 이제 전도사 때 중국에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올라가려고 해서 그 밑에 날씨가 그날 갔을 때 앉아서 하루 그 근처에서 자면서 그 다음 날씨가 좋다고 해서 진짜 날씨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대를 하고 쫙 올라갔는데 거 가니까 비가 옵디다. 그래서 저는 천지를 2번 갔는데 못 봤어요. 그것처럼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인격체도 아닌데 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까?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들 뒤에도 역사는 영이 있지만 이 환경 뒤에도 이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하여튼 제자들이 10시간 동안 고생 안 하려면 여러분 30분이면 가면 돼요. 근데 10시간 고생 안 하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여기에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 생각에. 알면서도 지금 답을 안 주지요. 돌아가면 되잖아. 그런데 아니 무슨 엔진 달린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배가 앞에하고 뒤가 여러분 배가 앞뒤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갈릴리 바다가 보니 그 배를 보니까 앞에 모양이나 뒤에 모양이나 똑같아. 그러면 돌아마도 방향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세요 좀. 나 혼자 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확 그냥 몸만 돌리면 되는데 물론 고생은 물론 하겠지만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 반은 뱃사람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요. 이 사람들이 노를 저었어요. 마태 이런 사람들은요 돈 계산하는 사람들이고 세리들. 이 사람들 우리 상상을 해보시죠. 배 안 탄 사람 배 타면 어떻게 뭐해요? 멀미를 얼마나 했을까? 10시간 동안 배를 타던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뱃머리를 돌려라는 건 또 없어요. 거꾸로 돌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끝까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농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소유하고 가십시오. 저는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봐요. 힘들다고 투덜거리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다고 퉁을 투덜투덜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가십시오. 제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가 있었는데 이 사복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자주자주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셨거든요. 제자가 되는 길이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기 자기를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들려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옳고 나는 이렇고 환경 이렇고 이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다를 때에 내 생각 따라가지 버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진짜 예수님의 귀가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들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붙이고 다닌다고 뭐 다니지 말고 자기 십자가 사명 플러스 고난이거든요. 주님의 길 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자기 아내가 십자가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 잘못 골랐어요. 고난이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내가 주의 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는 그런 고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고난, 자기가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 이런 것이 아니고, 보증 잘못 써서 고난이 오는 것, 이런 것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감당하려고 함에 있어서 오는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진짜 말씀대로 예수 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그럼 따라합니다. 아이고, 하잖아. 다시 해봐. 자신 있게. 아이고, 내가 이것까지 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슬그머니 내려놓는, 이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잘도 사는데 나는 왜 꼭 이게 가야 되나? 꼭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되나? 이런 것이 있어요. 제자도는, 주님의 제자는 분명합니다. 제자가 아니고 무리는, 그 무리의 색깔이 있어요. 색깔. 제자는 제자 색깔이 있습니다. 제자의 색깔은 자기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다가 오는 고난이 오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냥 가는 것, 이게 제자의 색깔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히 제자들이었어요. 진짜 많이 신앙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앞에 생각을 해보죠. 무리들하고 어떤 생각이 있어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 왕으로 올라가면, 자리에 앉으시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라 지금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아니 주님, 그냥 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왕에 앉으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맞아, 그걸 바랬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 여기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했어요. 갔는데 순탄치 않아. 30분 거리면 가. 그런데 못 가고 어떻게 했어요? 10시간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돌리잖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 잘못 못 믿었나,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쭉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슬려 맞바람이 쳤어요. 지금 가는데 저녁 7시 8시에 출발했는데 지금 몇 시? 새벽에 3시예요. 3시. 3시에서부터 6시가 사경이니까 4시 반으로 딱 된 것이 4시 반 될 때까지 지금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노를 젓고 있어. 진짜 여러분 볼 때 무식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자예요. 남들이 볼 때 어리석하고 무식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제자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자입니다. 돌이키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돌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일하는데 고통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주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보고 계셨더라.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4시 반쯤 돼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가운데 목적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의식,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보시는 눈앞에서 산다라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목적의식,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10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을 가고 있어요. 그냥 방향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될 것 같은데 꾸역꾸역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렵더라도 꾸역꾸역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서로가 안 보일 정도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제자도 이 제자도의 대로 행하면 주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올 때 거울 보셨죠? 거울 보시면서 한번 이쁜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상 안 쓰고 웃어 보시고 들어오셨죠.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시면서 보고 계셔. 2년 전에 불렀던 이 따라지 같은 인생들, 진짜 촌딱 같은 그 인생들을 불러서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은사를 풀어놨더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니까 바사람 바람이 거슬려 맞바람이 부는데도 저들 가는 거 봐라.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이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많이 되었구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예수님의 한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 몇 장이요? 계시록 4장 6장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어. 천국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밑바닥이 싹 보입니다. 그 밑바닥이 근데 뭘로 있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그랬어요. 깨끗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보신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좋아서 드론이 올라가서 촬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못 봤던 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들이 다 보이죠. 지금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유리바다로 해서 모든 걸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행할 때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어. 네 생물. 그 눈이 앞뒤로 가득하더라. 앞에도 뒤에도 뭐 괴물인가? 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눈이 앞뒤로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가만히 계시고 계신 게 아니라 운영하시려고 하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저쪽도 보면서 이곳은 이렇다고 계속 뭐한다? 보고를 하고 계시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내게 차서 과연 그 부르짖음에 이 땅에 악한지 보러 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처럼 천사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천사들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물론 전지전능하셔서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전후에 보면 어린 양 예수 보좌가 앞에 있는데 그분은 7뿔을 가지고 계셨다. 7 눈을 가지셨다. 7분은 완전한 권세를 말씀하고 여기에 7 눈은 전지를 그래서 전지전능하신데 이 7 눈은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은 7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7 뿔 7 영이라고 표현했지 7 눈이고 그 눈이 7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는 그 보좌 밑에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다 보고 계셨지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통치하실 때에 당신의 성령을 두루두루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통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전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은 딱 보고 있는데 안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전 의식이 없으니까 믿는 자들이 엉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자 도를 따라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산 위에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다고 힘든 거 우리가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게 노를 젓고 가는 것도 주님이 보좌에서 중보하시면서 지켜볼 줄 믿습니다. 목전 의식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안 계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25절부터는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도를 알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여 2년을 넘게 생활하다가 오늘 하나님 그가 제자 되어서 하나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할 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노를 저 갔을 때에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유령인가 놀라다가 내니 안심하라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반신반의하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이 말을 한마디에 그가 물 위에 빠지고 아니하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순간적인 의심에 빠졌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는 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